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위기가 찾아왔을지라도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지만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실제로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 후보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과 어린 아이들만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에게는 빚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빚을 진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떠난 다음에 생활이 어려워져서 이 여인이 빚을 진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여인에게는 갚아야만 되는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빚을 준 사람이 빚 갚으라고 독촉하기 위해서 이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힘없는 여인과 어린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아마 함부로 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빚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그러면 네 아이들이라도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데려가서 종으로 부려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떠난 것만 해도 서럽고 슬픈 일인데 거기다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빚을 갚지 못해서 수모를 당하다가 이제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너무나 슬프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가정이 나름대로 믿음을 잘 지키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1절을 다시 보면요,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세상을 떠난 자기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남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는 어떻습니까? 이 아내도 역시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될 때 이 여인이 믿음이 정말로 좋은 여인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믿음 있는 아이들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이들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 순종을 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문을 닫고 내가 기름을 부을 테니까 너희는 그릇들을 나에게로 가져가 와라. 그 말에 아이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니 엄마 도대체 뭘 어쩌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다 믿음이 있고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부모 말에 잘 순종하는 질서 있고 참 좋은 믿음의 가정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가정에도 이와 같은 슬픔과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모든 시련과 위기가 다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슬픔과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고비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어떤 믿음으로 슬픔과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는가? 첫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음. 본문 1절에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어 말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입니다. 보통 이쯤 되면 원망부터 하기가 쉽습니다. 먼저는 죽은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던 제 남편이었는데 좀 건강하게 하실 일이지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신 것입니까? 또 죽은 남편에 대해서도 죽으려면 돈이라도 벌어놓고 죽든지 돈 한 푼 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떠나갔구나 그러면서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낙심과 절망이 극심한 나머지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는 그런 심정으로 막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극한의 슬픔과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나왔지만 신약시대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큰 슬픔을 만났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시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이 되고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더 깊은 생각이고 더 높은 계획이고 하나님의 더 높으시고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참 평안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앞날이 안 보이고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는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본문 2절로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 여인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순종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온 다음에는 그 집에 남아있는 기름이 조금 있었는데 그 기름을 빌려온 빈 그릇들에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이상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름은 한 그릇뿐인데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들을 빌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 그릇들에 채우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기름이 한 그릇뿐인데 다른 그릇에 옮기고 나면 기름이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그릇들이 필요한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5절을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선지자가 알려준 대로 빈 그릇들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빌려온 그릇들에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도록 자기에게 있는 한 그릇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옮겨 담을 그릇이 없을 때에 기름도 그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그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주보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온전히 사용하라 그랬죠? 2번에 가로 1번, 자기가 가진 것을 온전히 사용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게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당한 상황이 정말로 안타깝구나. 이제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금덩어리를 내 집 앞에 내려다 주겠다. 아니면 마당에 나가서 땅을 파보아라. 그 안에 보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에 엘리사를 통해 무엇을 물어보게 하십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돈 한 푼 없어서 이제 자식들이 다 종으로 팔려갈 지경인데 그래도 너희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정말 보통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 돈 될 만한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름 한 그릇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능력이 없다, 시간이 없다, 조건이 안 된다, 환경이 안 좋다,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다 사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하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다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든지 정성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아니면 작은 재능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그 교회 앞에, 그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전부가 다 작은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다 사용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었고,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작은 능력을 다 사용해서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작은 능력 다 사용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주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라 그랬죠. 엘리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빈 그릇들을 많이 빌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그릇들에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채워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물어봄직합니다. 도대체 어쩌시려고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선지자가 전해준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일이었을까요? 하기 싫은 일이었을까요? 정말 하기 싫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웃들이라고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빚준 사람이 찾아와서 난리를 쳤는데 이웃들이 이 집 사정을 몰랐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집의 어린아이들 둘씩이나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 되었음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십시일반 도우려고 하지 않았던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자기 사정 뻔히 아는데 저 빈 그릇을 좀 빌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겉으로는 혹 말 안 해도 도대체 빈 그릇은 뭐에다 쓰려고 할까?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는데 동전 한 입이라도 넣어달라고 이러는 거 아닌가? 밥 한 술이라도 빈 그릇에 떠다 달라는 거 아닌가? 여간 눈치 보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떤 눈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너무나 똑똑하고 내가 너무나 지혜로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미리 계산하고 이리저리 다 재본 다음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도 그 말씀이 당장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의 말씀이 맞든지 안 맞든지, 심지어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여인이 또한 잘한 것은 기름이 많아진 다음에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랬죠. 모든 되어진 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린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다 해결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풍족해진 이후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잘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만 되면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다 극복할 수가 있고 풍부한 상황을 만나도 방심하지 않고 언제나 가장 복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3번인데요. 준비된 대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에 대해서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도 내가 준비한 대로 준비한 만큼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땠습니까? 빌려온 그릇들이 다 차니까 기름도 그쳤다고 말씀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요. 6절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만약에 빌려온 그릇이 더 많았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그 빈 그릇들도 다 채울 수 있도록 기름이 계속 나왔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름을 조금 덜 빌려왔다면 적게 빌려온 대로 역시 그 그릇만 채우고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된 대로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가정이 빈 그릇을 준비를 많이 한 것만큼 기름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어떻게 한 것만큼 준비가 된 것입니까? 회개한 것만큼 준비가 된 것입니다. 회개한 것만큼 빈 그릇이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잘못한 것은 없는가? 또 직장에서는 내가 바로 했는가? 바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회개한 것만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도 회개하면 회개한 것만큼 나의 빈 그릇이 잘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한 것만큼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도한 것만큼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 기도 말고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간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또 기도함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다 털어놓고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나의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가령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줄 알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어려우니 장애를 걷어주시고 저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제목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많이 한 것만큼 빈 그릇으로 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한 것만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 방금 보았듯이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했는데 열심히 순종해서 동네에 있는 빈 그릇이라는 빈 그릇은 다 빌려왔다고 하면 그렇게 순종한 것만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잘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생활을 잘하면 잘한 것만큼 빈 그릇으로 많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여인만큼 절박하고 다급한 일을 우리 살아생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온전히 사용하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 계산하지 말고 이유여하 달지 말고 기록된 말씀이라면 덮어놓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준비된 대로 은혜와 복을 주신다. 회개한 것만큼, 기도한 것만큼, 순종한 것만큼 준비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다 이겨내시고 빈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빈 그릇으로 잘 준비가 되어서 예비하신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